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혹은 독생자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앞선 우리가 주일 시간들을 통해서 그 칭호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만 고백하지는 않죠.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백하는 칭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독생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주라는 고백을 제일 많이 하지 않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주여, 주여. 요즘 제 입에서 주여가 떠나질 않습니다. 날마다 주여입니다, 주여. 네. 예수님의 그 칭호들 중에 가장 많이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33문 왜 당신은 그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당시의 주라는 칭호는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어졌는데, 일반적인 용례와 그리고 가장 높은 존재에게 사용하는 그런 용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주 또는 주님이라는 칭호의 일반적인 의미부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헬라어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정중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바로 이 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부를 때 주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라고 그렇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잘못 알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동산지기,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고 뭐라고 불렀냐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상도 못한 거죠. 죽으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시나, 상상도 못한 관계 상황 속에서 무덤을 지키는 사람 보고 주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존경하면서 존대할 때 이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남편들이요, 오늘 또 집에 가서 괜히 또 이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서 주라고 불러라 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밥도 얻어 못 먹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주라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를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 그런 의미로 주라는 호칭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주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온전한 그 정체성을 알고 주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예와 같은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용례로 사용한 것도 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을 가장 높은 존재로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례를 벗어나서 가장 높은 존재를 부를 때 사용했던 주라는 칭호인 거죠. 이러한 칭호가 언제부터 사용됐는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36절에서 밝혀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의미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4장 9절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칭호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칭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못마땅했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되는 그 칭호를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으니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 가장 높은 곳에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해 핍박하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주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백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정확한 실체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냥 단순히 자신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 정도,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들보다 좀 더 뛰어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던 거죠.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는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으로서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의미로 주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러한 의미로서 주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그 칭호를 사용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신성사자음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절대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그 히브리어의 자음으로만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의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감히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 신성사자음, 이 신성사자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감히 인간이 부를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이 신성사자음이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칭하죠. 부르죠. 그래서 신성사자음이 나오면 여호와가 아니라 아도나이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아도나이.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야 되면 일어나서 옷을 벗고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또다시 거기에 앉아서 신성사자음을 한자 적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가장 높은 영광을 누리시는 분, 오직 그분에게만 이 주라는 칭호를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로서 사용한 것과 특별한 의미로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한 것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특수한 이 칭호, 주라는 이 칭호를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절대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핍박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옥에 갇혀도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리고 주이십니다. 목숨 걸고 이 고백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어진 것은 또 아니죠. 높은 곳에 계시니까 그분을 주라고 부른다, 그런 의미로만 또 완벽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무엇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면 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직 주인이 허락하는 것만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오직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할 수 있었고 주인이 가라는 데만 갈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의 삶의 주권을 모두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게 그 주권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냥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니까 주라고 하면 되지, 굳이 내 인생의 주권까지 다 맡겨가면서 다 의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왜 살아야 되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은 왜 당신은 그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에 대한 대답에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몸과 영혼을 죄와 사탄의 모든 지배로부터 금과 은으로 사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보배 피로서 자기의 것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고백보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거, 그건 여러분 거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께 갑자기 이게 만약 컵을 제가 돈을 10,000원 주고 샀다 칩시다. 근데 이 컵이 여기 있기 싫대요.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뇌물 먹으려고 내 돈 산 거 아닙니다. 이거 교회에서 산 건데 샀다고 치고 내 돈 주고 사서 여기에 뒀는데 이 컵이 갑자기 인격이 있어서 여기 있기 싫대요. 그러면서 나가겠대요. 식당에 가겠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사서 여기에 뒀는데 이 아이가 내 말을 안 듣겠대요. 그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저는 이거 버립니다. 내 사용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졌어요. 원래 그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죠. 예수님 믿기 전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전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자신의 백성 삼아서 딱 뒀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럽지만, 너무나도 힘든 거지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지 않았다면
핏값으로 사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또 보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좀 패스합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패스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자신의 핏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권이 옮겨진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일반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뜻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받아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 그 뜻을 향해서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의 삶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 명령을 거부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도 거북하고 행하기도 어렵다라고 내가 구별하여 배제해버린다면 그런 분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한 번씩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말씀을 오늘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받지 못하겠다 싶은 거는 다 배제해버리는 분들,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순종할 수 없는 거라고 나누어 버리는 분들, 삶과 말씀은 별개라고 여기는 분들, 그분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똑같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주일까요? 내가 들어도 되고 거부해도 되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앞에서 이야기한 일반적인 용례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자신을 사서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다 맡기고 가장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주로서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람들 중에 나보다 좀 더 나은 존재, 그래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주로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때는 결단코 그런 의미로 예수를 주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웃자고 그냥 제가 요즘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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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는, 수없이 고백하는 주라는 그 고백 속에서도 오늘 이 의미가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에 그 뜻으로 주여 주여라고 참 많이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자신의 소유 삼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은 반드시 준행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